네, 감사합니다. 영화자는 좀 딴 데 앉을까요, 오늘? 민숙 집사님 뒤에 앉으면 될 것 같고, 유영이도 이쪽으로 붙어 앉을까? 붙어 앉고, 이영득 집사님 오늘은, 이 집사님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목순 집사님. 아유, 집사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한 칸 앞에 앉을까요? 좋습니다. 매일 성경 다 가져왔죠? 네. 오늘은 며칠입니까? 5월 22일. 5월 22일 볼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가서 지금 색깔을 어떻게 칠했는가 볼까 싶은데. 응? 저 다 치셨죠? 지정희 씨는 대답은 하는데 보면 아니던데. 줄 다 쳤어요? 네, 잘하셨네. 네. 한 주간도 다 줄 다 치셨죠? 한 주간도 줄 다 치셨죠? 네, 한 사람. 문방구에 가면 색연필 중에 한 자루에 여러 개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칠하면 빨강, 노랑, 파랑이 같이 쫙 꺼지는 게 있어요. 그 무지개 색연필 있죠. 그런 거 써도 재밌죠, 색칠하고. 안 그러면 꼭 살 필요는 없고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한번 줄 싹 다 치고 표시 낼 때 이제 뭐 별표를 하든지 당구장 표시라든지 돼지꼬리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큐티 순서 한번 외워볼까요? 네, 처음에 뭡니까?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생전 처음 듣는가 보네. 네. 자, 날 보시고, 시작. 날 보시고 찾아야 하는가? 시작. 날 보고 내 눈을 피하지 마. 시작.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아직 못 찾아서 말을 안 한다,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발견하고, 그 다음 적용하고, 기도하고. 준비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죠, 그죠? 그걸 특별히 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보통 아침인 분들이 많고, 새벽인 분들, 아침인 분들, 심지어는 전날 밤에 하시는 분들도 많죠. 영화장면 전날 밤에 한다고 그랬죠. 밤 9시, 그죠? 전날 밤에. 아침 9시? 밤 9시다, 그죠? 예? 뭐라고요? 이틀만 할 거라고? 무슨 배짱이요? 매일 해야지. 책 제목이 매일 성경인데? 네, 매일 성경인데? 왜 자꾸 중간에 생각을 바꿨어? 영화장면 지난주에는 다 하는 것처럼 했잖아. 네? 매일 해야 돼요? 네,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시 하는 거고, 그 다음, 전날 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 5시 반, 6시, 8시, 뭐, 이렇게 있었죠. 장소들은 뭡니까? 자기 뭐, 기도방, 작업방, 공부방, 뭐, 침대 위 있죠. 침대 위가 난 제일 불안하다. 그 자세가. 진짜 앉아서 할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잡혀갑니다. 잡혀간다고요, 집사님. 다음 주에 못 본다고. 오늘은 딱 마스크 벗고 하면 되는데 다음 주에는 교회 못 온다고. 그럼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건데 이 시간과 장소는 바뀌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하지, 간절하면 하지. 그게 마음이 움직이나 간절할 때가 몇 번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게 내가 가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준비. 그 다음 뭡니까? 기도죠. 기도는 어떤 기도 한다고 했습니까? 이 두 번째는 어떤 기도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뭡니까? 밝게 해주시라. 깨닫게 해주시라. 뭘 밝혀주시고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이 성경을 읽을 거니까 이 성경 오늘 해당되는 본문을 읽기 전에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비밀 없이 말씀해 주실 분은 성령밖에 없으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중기비도, 그 다음 뭡니까?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읽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소리 내어 읽는 거죠. 천천히 앞에만 읽지 말고 초록색으로 뭐 다른 색깔로 붙어 있네? 초록색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리 내어 읽는 게 가장 포인트라는 겁니다. 소리 내어. 눈으로,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내 눈이 순종하고 내 입이 순종하고 내 귀가 순종하는 거란 거예요. 소리 내서 읽으면 내가 내 말하는 걸 듣는다고요. 그리고 내 눈이 보게 된다고. 이 세 개가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리 내서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 덜 깨면 진짜 소리 내서 하기 싫어요. 진짜 소리 내서 하기 싫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소리 내서 해야 돼요.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눈으로 읽으면 벌써 반좀 잠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줄에 표시하여 읽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 표시는 우리끼리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치는 게 아니고 맨 첫 줄부터 맨 밑에까지. 뭐라고요? 맨 첫 줄부터 맨 밑에까지 뭡니까? 줄 다 치는 거예요. 민수 집사님 줄 다 쳤습니까? 왜 말을 안 듣지? 왜 그럴까?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을까, 집사님? 무슨 사정이에요? 집사님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다 끌 수 있어요? 네. 벌써 3주째예요? 4주째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줄 다 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막 피곤하고 아침에 피곤하고 이러면 딱 이래가지고 책을 본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딱 이래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기가 싫단 말이에요. 예? 너무 열심히 한다, 집사님. 자, 줄을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셔야 돼요. 줄 다 치셔야 돼요. 진짜 다 치셔야 돼. 왜 그러실까? 전부 다 치셔야 돼. 미영한테 줄 다 쳤니? 진짜? 그러니까 왜 다 쳤다고 똑똑해. 내가 갈상 10분이니까 또 반만 이러지. 내 가서 보면 반도 아니다. 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기록하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읽어서 발견하는 게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읽으면 다른 내용이 있네? 내가 이건 잘못 알았네? 내가 그냥 지나간 게 있네? 이러면서 뭡니까? 그걸 기록하는 거 내용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돼지꼬리 표시를 해도 되고 당구장 표시를 해야 되고 별표를 해야 되고. 자, 돼지꼬리, 당구장, 별 표시 다른 색깔로 칠한 사람 손. 두 사람. 그러면 일단 줄만 다 친 사람 손. 두 사람. 줄 반만 친 사람 손. 한 사람. 줄 조금만 친 사람 손. 이인수 기사님 손 안 들어요? 줄 조금 쳤잖아요. 손 들어야 돼요. 손. 네. 그냥 아예 줄 안 친 사람 손. 집사님은 놔두고.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줄만 치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표시한다는 거니까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거 이런 것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근데 여기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처음에 큐티 교육할 때 여기에 뭘 하나 더 표시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냐면 물음표. 기억나죠? 물음표. 물음표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잘 모를 때,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를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걸 표시를 하면서 뭡니까? 거기에는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물음표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되는 말인가? 맞는 말인가? 의심이란 말 안 하고 뭐라 말해야 되지? 궁금하다고 말해야 되나? 내가 내 수준에서는 이해 안 간다고 말해야 되나? 그런 물음표 표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읽기죠. 그 다음이 뭡니까? 발견하기죠. 발견하기. 발견하기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 두 가지를 하냐면 내용 요약하고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인데 중심 문장 대신 우리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목 쓰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내용 요약을 쓰고 맨 위에 제목을 쓰는 거예요. 맨 밑에 내용 요약을 쓸 때는 한두 줄, 두세 줄만 적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내용 요약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뭐라고요? 줄거리. 줄거리를 쓰려면 앞에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성경 읽기. 그러니까 본문을 몇 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다. 한 주간 동안 큐티 하면서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서 몇 번까지 읽어봤다. 반복해서. 자, 5번. 또. 다른 사람들. 3번. 또. 다른 사람. 뭘 3번까지 해봐. 한 번이면 되지. 이런 사람. 손. 그건 하나님하고 동급. 주보로 손 들고 이런다. 난리 났다. 네. 하여튼 반복해서 읽어야 내용 요약이 나오는 거예요. 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맨 밑에 쓰는 거예요. 맨 밑에 빈칸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 맨 밑에 말고 줄친 바로 위에 칸. 그러면 한두 줄, 두세 줄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맨 위에 가면 뭐 찬송 몇 장 이런 거 써 있죠. 그 더 위에 빈칸 좀 있죠. 그게 뭘 쓰는 겁니까? 제목. 뭐라고요? 제목. 제목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보고 뺏기는 거 아닙니다. 뺏기는 거 아닙니다. 왼쪽 거 보면 안 됩니다. 오른쪽 가야지. 김옥순 집사님은 책이 다르지만 다른 분들은 왼쪽 보면 안 됩니다. 오른쪽만 가지고 오른쪽 위에다가 뭐 써야 됩니까?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죠, 그죠? 적용하기는 두 개를 알아야 된다고요. 두 개를 중심에 둬야 된다,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교훈. 그러니까 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나. 뭐라고요? 하나님, 나. 그게 어디에서 해당됩니까? 적용하기니까, 적용하기에서는 이 본문을 이해를 했고,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제목을 적었으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본문 덮어놓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 예?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교훈.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뭐라 말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적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사님 똑바로 서 있어. 강 목사님 똑바로 있어. 그러는 거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큐티에서 딱 어느 선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정체되고 좀 어려워서 요 딱 마지막 고비를 못 넘어가는 우리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큐티하고 나름 묵상은 잘 하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뭐냐면 어떨 때는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어서 우리 각자가 큐티한 것을 양심적으로 가만히 보면 어떤 큐티를 했냐면 그거 같아. 저 북한의 인민재판한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북한의 인민재판이란 말이 왜 들까요? 북한의 인민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사람 가운데도 불러놨죠. 그리고 위원장 동지가 뭐 하라고 그럽니까? 동무 뭐 하시오? 자아 비판하시오! 이러잖아. 그러면 뭡니까? 나는 어떻게 잘못해서 나쁜 사람입니다. 반동분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큐티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요걸 못 넘어가면 여기서 끝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게이지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잘 올라왔는데 여기서 딱 하나 더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못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자아 비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뭐 잘못했고 잘 찾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지옥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비하하면 안 되지만 반성문 잘 쓰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도. 반성문 잘 쓰고 반성문 쓰는 거 아닙니다.
반성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제 뭐 해야 될까?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뭐 해야 될까? 뭐라고요? 내가 뭐 해야 될까?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어떤 덩어리가 나왔다. 어떤 뭐 말씀의 어떤 그 묵상 가운데 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도와야 된다는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 뭐냐면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말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해보려면 여태껏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태껏 하나님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나아가서 우리 형제 자매를 돌보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근데 큐티는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 어느 형제, 어느 자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누구? 막연하게요. 형제 자매를, 우리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돌보겠습니다. 10중 8구 다 까먹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막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아 비판이 아니고 뭡니까? 뭘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아 비판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하기 곤란할 건 뭐 있어? 자아 비판이 아니니까. 더 정확하게 적으면 되겠죠. 뭐 어느 가게, 어느 동, 안 그러면 어느 집, 누구에게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와야 큐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성경 공부지.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러 온다는 게라. 공부하고는 달라요. 성경 공부는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이해하시죠? 큐티하고 다른 거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도는 앞에는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기도는 성령의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야, 그거 몇 번 적어주고 몇 번 고쳐준다. 또 그 이야기 하네? 성령의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안 적는가 보다. 내 말하는 거 뿅아니처럼 쫑쫑쫑쫑 따라하고 그 다음 오니까 까먹고 그러면 그 다음 주 물어보면 또 밥 먹다서 딴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면 맞다 그거 이러놓고 나가면 안 적었으니까 또 다음 주 또 틀린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보다 성령에 몰려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왜 그래 집사님들. 지난주에 이랬잖아. 나하고 같이 이러면서 무릎까지 쳤잖아. 앞에는 성령의 조명이었으니까 밑에는 뭐라고요? 성령의? 그래. 알면서 왜 날 괴롭혀. 알고 있으면서. 성령이 뭐라고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게 큐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러면 왜 강 목사 저거는 자꾸 큐티해라노? 이 괴로운 걸 왜 해라 하노? 싶으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되잖아요. 그걸 더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 이 생각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았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 실천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실천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죠? 내 본성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하기 싫어. 솔직히. 그러면서도 착한 사람은 해야 되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성령께서 충만하셔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첨가해 주는 거 뭡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책으로 큐티하는 건 끝이 나요. 그렇지만 큐티는 뭡니까? 그 다음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진짜 적용하고 그 열매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실천해야 돼요. 실천.
첫 번째는 뭡니까? 깨달은 걸 가지고 적용한 것을 가지고 뭡니까? 실천하는 거.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실천해야지. 실천하게 해달라고 놓고 맨날 놓고 안 하면 뭡니까? 실천하게 해달라고 놓고 기도했으면 실천해야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실천입니다. 실천. 뭐라고요? 실천. 실천하고 나면 잘 됐든 못 됐든 뭐가 나옵니까? 결과치가 나오죠. 그 결과치를 우리 성경 용어로 뭐라 했습니까?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 열매는 가수원에서 복숭아를 거뒀으면, 포도를 거뒀으면 지전이 집사님 마음에는 강목수가 빡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약으로 이제 너 혼자 다 먹는다 이럽니까? 어떡합니까,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진짜? 집사님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김천에서. 그 포도를 하나를 땄어. 그 강목사, 우리 담임 목사 생각이 쁘뜩 나. 그럼 어떡해요? 그래, 그걸 나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실천했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큐티에서 그 결과치가 나왔으면 그 결과치를 뭡니까? 그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 거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면서 나는 이렇게 실천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떡합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눔이.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실 때 여러 이 과정 중에 제일 그래도 꽃이 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기도, 성경 발견, 적용기도 하고 나서 제가 하나 두 개 더 넣어둔 게 실천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나눔이었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생명의 삶 시작하기 전에 교육하실 때 이 모든 과정 중에 그러니까 준비부터 해서 맨 마지막 나눔까지 이 모든 과정 중에 제일 꽃이 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맞는데 딱 찔러서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궁관역이면 양궁관역을 명확하게 보고 여러분 쏘시는데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7.8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9점, 10점을 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 과정. 우리 과정 지금 외웠잖아요. 준비기도, 성경 발견, 그 다음 적용기도, 실천, 나눔. 이거 지금 외웠잖아요. 이 과정 중에 제일 꽃이 되는 게 뭐냐고. 외운 거, 이것 중에 제일 꽃이 되는 과정이 뭐냐고. 그렇지. 자신있게 뭐라고요? 나눔. 목사님, 나눔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눔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도 뭡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이 왜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정답은 없어요. 자, 왜 나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눔이 풍성해지니까 또 성도들을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왜 나눔이 중요하죠? 지진이 집사님 말, 미영이 뭐라고? 권유? 공유. 공유할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다 같은 말인데요. 지혜미 집사님이 참 가장 가까이 왔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나눔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한 번씩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요? 한 번은 자기에게 너무 취해가지고, 와, 이걸 발견해, 이걸 깨달으면서, 야, 난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진짜 이런 말씀이라고 깨달아서 나는 나 혼자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가르침 받으니까, 또 다른 해설집을 보니까, 내가 잘못 이해했네, 이런 거 많죠? 억수로 많죠? 그 혼자 큐티하면,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 아는 걸 가지고 확신할 때가 많아요. 근데 혼자 읽으면, 잘못 알고 확신할 때 진짜 많다고요. 근데 다 같이 나누면, 그 사람이 잘 됐다 못 됐다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나는 결과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으면, 이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가 나와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받고 정확하게 받았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100을 주면 저와 여러분이 한 5, 60을 먹기가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전체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난 이걸 다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지민 집사님이 이 부분을 깨달아서 이 부분의 열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나도 2개가 되는 거고 집사님도 2개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지민 집사님과 하나 더 받는 거고 지지민 집사님은 각 목사가 하나 더 받고 그게 하나, 둘, 셋, 넷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나눔이 집사님 말씀처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더 풍성해, 더 배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눔이 가장 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일단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큐티할 것인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기도하기까지. 맨 마지막 기도하기까지. 그러면 이 작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발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적용하기가 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5월 22일분을 본다 그러죠? 그러면 자, 이게 칸이 너무 작아서 아쉽기는 한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본문을 읽고 나서 맨 밑에 칸 바로 위에 요 정도가 조금 공간이 있죠? 예, 여기다가 내용 요약을 적을 거예요. 예? 한두 줄 내용 요약을 적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여기 맨 위에 있죠, 맨 위. 여기 보이죠? 나를 봐야 돼. 여기 있죠? 여기다가 제목을 쓰는 거예요. 왼쪽 거 보고 뺏기면 안 됩니다. 내가 요약한 근거에서 요약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을 써야 되죠. 칸이 모질하긴 모질한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좌우에 적어야 되는 거죠. 좌우에. 그러면 뭡니까? 일단 간단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 이걸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난주처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할 건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기니까 1절에서 6절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그럼 한 달락 되죠, 그죠? 한 달락? 네. 이걸 처음에 우리는 뭡니까? 천천히 소리 내서 읽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는 거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안 쳐온 사람, 줄 안 쳐온 사람은 지금 다 볼펜 드세요. 색연필 드세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읽으면서 따라서 줄 치는 겁니다. 네. 미영이 줄 쳐야 되고 인숙 지사님 줄 치셔야 돼요. 지금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는데 천천히 읽어요. 저하고 이번에는 같이 읽는데 읽고 나면 여러분한테 지난주처럼 5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예? 그 5분의 시간을 드릴 때는 여러분의 속도로 읽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도로 읽을 때 지난주에는 아예 안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속도로 작은 소리라도 엎줄이면서 읽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처음엔 저하고 같이 읽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5분 시간 드릴 때는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엎줄이고 읽으면서 필기도 하고 표시도 하고 그래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 저하고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연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이 6절까지. 자, 이인숙先生 새로 줄 다 쳤죠? 네. 그래서 친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을 5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표시하고 제가 5분 지나서 그만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 내용 요약을 2줄을 해야 되고 맨 위에 제목을 쓰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내용 요약이죠, 그죠? 내용 요약.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 내용 요약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조금 매일 성경에서는 보충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은 뭐냐면 내 생각을 쓰는 거 아닙니다. 내용 요약은요. 진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가까이 근접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내용이 어떤 줄거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름.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내용 요약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적용은 각자 것이 나와도 적용은 각자 것, 내용 요약은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가려고 노력하자고요. 내용 요약은 뭐라고요? 정확하게. 적용은요 각자 있고 적용은요 각자 있고 내용 요약은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요약을 어떻게 하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면 옛날에는 오늘이 며칠이고 안 그러면 주번 이번에 주반장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시켰죠. 자, 내용 요약 한 사람. 니 안 했지 않으니까 해왔어요 하면서 눈 똑바로 떠들이 내용 요약 해라 하면 또 안 하려고.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내용 요약 한 거하고 비슷한지. 여기서는 세 가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세 가지를 찾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네. 진주. 김홍수 집사님 말했다. 뭘 찾아야 된다서요? 세 가지. 징조를 찾아야 된다서 세 가지를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 징조는 왜 세 가지입니까? 뭘 만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누가 지금 만날 겁니까? 누가? 세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지. 세 사람을 만나는 거지. 누가? 네, 바울이 어떤 이들을 만날 거예요. 몇 번 만날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용 요약은 정확하게 돼요. 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지. 왜 이래요? 몇 번 만나느냐 내가 물어봤잖아. 몇 명이 아니지. 명수를 치면 뭐요? 5, 6, 7, 8, 10명도 넘지. 몇 번 만나요? 사울이 몇 번 만나요? 엄마요. 여러분, 내용 요약도 어려워지면 이제 큐티는 갈 길이 뭔데? 자, 보세요. 2절에서 한 번 만나죠. 그리고 또 어디서 만납니까? 3절에서 또 한 번 만나죠. 그리고 그 다음 어디서 만납니까? 5절입니까? 5절에서 또 한 번 만나죠. 맞습니까? 강력성 말하면 맞겠지. 몇 번 만난다고요? 사울이? 사람들을 몇 번 만나요? 대답 안 하면 지수미 집사님 오늘 바쁜데 지금 못 간다. 대답 안 하면 몇 번 만나요? 에헤, 난리 났다. 내 손가락을 보여주도. 몇 번 만나요? 잘 모르겠거든. 눈치라도 빨라야지. 몇 번 만나요? 3번 만나요. 맞죠? 첫 번째는 몇 명 만나요? 첫 번째는 몇 사람 만나요? 2사람. 두 번째는 몇 사람 만나요? 3사람. 세 번째는 몇 사람 만나요? 무리니까 뭡니까? 억수로. 그러니까 3명 만나고 5명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억수로 많이 만나죠. 근데 몇 번 만나냐고요. 3번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은 억수로 많고, 근데 뭡니까? 점점 많아지죠. 2명, 3명, 무리들 많이 이렇게 만난다. 그러니까 이 얼개가 있어야 돼요. 이 얼개를 우리가 같이 맞춰야 내용 요약이 뭡니까? 조금 벗어나도 이건 틀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3번 만나는데 각자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적으면 한두 줄에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용 요약이.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꼭 판소리 하는 것 같다. 사울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쑤! 첫 번째는 누굴 만났습니까? 첫 번째는 누굴 만납니까? 환장하겠다. 사무엘 만났다 산다.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기름 부으면 사건 난리 났다. 역할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네 만날 기다 이야기해 준 사람이잖아. 사울이 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죠?
사무엘 여기서 역할은 네가 사람 만났기다 말해준 사람이잖아. 그럼 이거 만나는 사람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럼 첫 번째 만난 두 사람은 누구냐고요? 네? 그렇지. 라헬 묘실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줍니까? 두 개 말해준다, 그죠? 네 이로부터 암낙이 찾았다. 그리고 뭡니까? 암낙이 찾아서 다행인데 또 뭐 한다고요? 네 아빠가? 암낙이를 찾았고 아빠가 어쩐다고? 아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읽는 건 중요한데 왜 여러분 큐티 요약이 어려우냐면 물어보면 정확하게 구조를 찾아서 읽어요. 근데 읽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뭐가 이라는 게라.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읽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봐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만나서 사울한테 야, 니 이때까지 암낙이 찾아라 안 다니냐 이 잡는 거 찾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왜 걱정이에요? 걔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이 두 사람이 니네 아빠가 니 걱정한다고 사울 니 걱정한다고 왜? 아가 안 들어오는 기라 아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가 외박했잖아요. 사울하고 잔다고.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구독 쭉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도로 내한테 뭐가 이해?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두 사람을 만났는데 사울한테 암나기를 찾았고 아빠가 걱정하더라. 아빠가 네 걱정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건은 몇 사람 만납니까? 예, 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죠?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 몇 마리? 세 마리. 그 다음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떡 몇 덩어리? 세 덩어리. 그 다음 또 뭘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근데 이게 뭡니까? 자, 이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세 사람이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있다니까, 세 사람이 각자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염소 세 마리 다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이 뭡니까? 떡만 세 덩어리 다 가지고 있고, 마지막 사람은 뭡니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큰 가죽 부대를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을 만났는데, 염소 셋, 떡 셋,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더라. 네. 근데 뭘 선물 받았다? 떡 두 둥이를 선물 받았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만났다가 세 사람 만났죠? 이제 얼마만큼 사람을 만날 겁니까? 목사님 가르쳐 준 것처럼? 네.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직업이 나와 있다? 무슨 직업입니까? 직업 안 나와 있나? 뭐 하는 사람인지는 나와 있다. 뭐죠? 뭐 하고 있습니까? 비파 수금하는 사람이라고? 딱이니까 9점 10점을 안 맞추고 꼭 8점 7점을 맞춘다니까. 다시 지진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왜 비파 수금 저 악기 들고 있냐고요? 예언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 이 예언하는 사람을 만날 건데,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울에게는 특별한 일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사울 니도 나중에 뭐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니도 예언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근데 뭐 여러분 큐티하면 이제 이 안에는 여러분이 큐티할 거리가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여호와의 영 자꾸 뭐 세 사람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내용 요약을 어떻게 해볼까요? 사울이 세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나기를 찾았고 아버지가 걱정하더라. 두 번째 사람들에게서는 떡 두 둥이를 받았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서는 뭡니까?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읽었지만 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 요약이 됐겠죠.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용 요약은 성경 구절 그대로 쭉 읽는 게 아니라 읽어서 내가 제대로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것만 조금 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다음 주에서 내가 또 쪼으면 되지, 뭐. 뭐 별일 있겠어?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LA 두란노 교회 유진수 목사님이 그 큐티에 관한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진수 목사님 해고가 그겁니다. 참 다같이 큐티하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게 놨든지 써가지고 오라 했답니다. 써가지고 큐티한 거 그냥 백지에다가 할당해주고 그럼 그 교인들은 착해. 해와 어찌됐든 해와 우리는 해오라면 여기서 몇 명 해올까? 머리 긁는 사람 해올 것 같고 눈 안 마주치는 사람은 봐야 알 것 같고 그래서 다 많이 해올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문 쓰기 할 때 보니까 거의 다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유진수 목사님도 하다가 안 되니까 큐티한 거 써가지고 오랬어요. 이 편지지에다가 써오니까 읽어보니까 유진수 목사님 시험에 드는 게 시험에.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내가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해오냐고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밥을 세워가면서 이거 막 고쳐주는 거예요. 막 빨간 볼펜으로 집사님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뭡니까 막 큰 글씨로 제대로 하세요 장로님 막 해놓은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뭡니까 기분 나빠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계속 틀려도 해오더라는 거죠. 계속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다 유진수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와 이래가지고 되겠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툭툭 불고도 나오더래요. 제대로 하더라는 거야. 한두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도 막 볼펜을 들어서 줄을 긋고 막 눈이 침침해도 비비고 보고 강 목사한테 막 얇은 핀잔도 듣고 이래도 그게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툭 불고져 넣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세워진다니까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포기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또 한 만큼 또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가다가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여기서 다시 쉬고 이게 안 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근데 다시 한다고 열심히 주의하고 했다. 근데 또 여기까지 가. 또 그만뒀어. 내년에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럼 자꾸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못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1도 가리라 해놓고 마태복음하고 창세기는 시커먼 거 있잖아요. 매년 마태복음하고 창세기는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힘들고 막 그래도 우리는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터놨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좀 웃고 재미있고 조금 이렇게 부끄럽고 이래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팍 세워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더 나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목을 그럼 내가 내용 요약한 것에 대해서 제목을 뭡니까? 맨 위에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제목을. 자, 내용 요약을 우리가 나눴으니까 제목 썼죠? 제목 쓰신 분. 제목 쓰신 분. 야, 처음 시작할 때는 줄 다 쳤다고 눈 동그랗더니 내용 요약 이라니까 막 들어가고. 먼저 제목 이라니까 책만 보고 초점 맞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고. 자, 제목, 지준미 집사님 대구 가야 된다니까. 자, 예? 하나님의 우격다짐. 또 목사님 왜 우격다짐일까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아마 이 사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작은 지파였고 또 가장 작은 자였는데 무슨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니한테 보여줄게. 네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거니까 너 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보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는 하여튼 사울은 아마 이 17절 끝날 때까지 계속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야 내가 보여줄게. 너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거든. 다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고 그때에 맞춰서 행동해 라고 그냥 우격다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이
겸손의 도를 넘은 것 같죠, 그죠? 사울이? 이 정도면 겸손이 아니고 믿지 못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 같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격 다짐이라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제목. 이금 집사님, 한마디 하고 가야지. 제목. 이금 집사님 오늘의 제목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자, 또 제목. 지민 집사님 제목 한번 할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다 좋은데요. 적혀 있어야 돼요. 자기 책에. 아시겠어요? 적혀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적혀 있어요. 적으셔야 된다고, 자기 손으로. 적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과 같이 했던 내용 요약을 하면 제 제목은 뭐겠습니까? 사울이 예언받은 세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울이 예언받은 세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제목에. 목사님은 아주 깊은 의미를 두셨고, 이금 집사님은 너무 깊은 의미를 두셔서 아무도 못 알아들었고, 저는 뭡니까? 그냥 별 내용 없이 그냥 쉽게 말한 거죠. 사울이 예언받은 세 가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의미를 담으셔도 되고, 그냥 표면적으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제목은. 예? 쉽게 쓰셔도 되고, 아주 깊이 쓰셔도 돼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자, 제목은 그런 식으로 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걸 쓰는 겁니다. 이게 근거해서, 오늘 지금 내용 요약하고, 여러분이 제목 쓰신 거에 근거해서, 자,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요, 또 다른 데다 가면 안 된다.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시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은 네. 순간순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보면 감동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셔요.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이걸 좀 나눠주러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그런데 어디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데 이거 여기도 보니까 사울이 거의 다른 그 숙부가 네. 그 숙부에게 말하되 잠깐만, 6절까지만 합시다. 6절까지. 오늘 6절까지. 네. 하나님 어떤 분? 그러면? 그는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쿠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날 넣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한꺼번에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돼, 집사님은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 오신 것 같아요. 앞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건 하나님은 어떤 분?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내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출처, 봉준호의 기생충.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은 어떤 분? 소명을 주시고 네? 소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소명을 주신다고 느꼈어요? 머리 길어. 머리 기름 네. 네. 또 이제 예언의 능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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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은 그럼 어느 부분에서? 능력이 예언을 주시는 부분에서 능력이라 말한 거고, 기름 부은 부분에서 사명을 주신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네. 딱 강목사 대다. 맞춰줄란 게. 자, 또 다른 분. 하나님 어떤, 네, 이양대. 자는 끝까지 택한 자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네, 맞죠. 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격다짐 끌고 왔는데, 얘 왜 이래? 얘 안 되겠는데? 우리 같으면. 안 되겠는데? 하지마. 딴 애 찾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우격다짐으로라도, 하나님 힘으로라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 세워놓는다는 거. 그런 부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막 우리 마음이 막 은혜에 대고 안심이 돼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만 보면 뭡니까? 사울보다 더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내지만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 하모 이러지. 하모 그죠? 하모. 사울도 그러니까 네, 되겠습니까? 하모. 자,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가족을 지키시고 사명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세 사람을 나눠서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는 가족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사람들을 만나서를 통해서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서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 이게 중요한 거죠. 뭡니까?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는 뭐냐면 조금만 여러분 더 나아가셔서 제가 기대하는 건 누구에게 어디 가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뭘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장소에서. 근데 뭡니까? 세상 어디였으나 때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다. 그거는 뭐 다음 주에도 내용이 똑같을 거거든. 그거 말고. 자, 나에게 주시는 교. 해오신 분. 명한 사람에 뭐 쓴 거 있어요? 쓴 거 없어요? 다음 주는 좀 써봅시다. 명한 사람에 다음 주는 맨 앞에 앉혀야지. 자, 다른 분. 나에게 주시는 교. 요건 남이다. 나. 규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 때문에 난 뭘 해야 되지? 네, 그런 거죠. 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부르시면 못 믿게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고? 잘 응해야 된다고? 그러면 미영이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언제쯤 받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부르심에 응해야 된다면 아직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부른 게 없으니까? 뭐라고 들리던데? 하나님 큐티 하지 말라더라고? 비수를 꽂네, 비수를 꽂어. 칼을 꽂네, 강목사 등에 칼을 꽂네. 자, 미영이가 하나님 음성에 미영아 니는 큐티 하지 마라 그랬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조언. 지정희 주사님,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건면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래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다. 미영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장난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장난치는 것 같다? 예수님 니를 놀랬다고? 이야, 멀리 가는데. 너무 멀리 왔나요? 지진유사에 빨리 대구 가야 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는데. 김숙 지사님, 미영이를 케어하는 어른으로서 미영이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한숨만 나와요? 자, 미영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미영아 큐티하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영이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장난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야.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지팡이 책을 왜 덮는데, 책을. 이 사람 책을 왜 덮는데? 끝냈어? 자, 그럼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여러분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보통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 빼고, 마귀 소리 빼고, 분명히 빼라 했어요. 마귀 소리 빼고 두 개를 분별하는 걸로 한번 배치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 예? 하나님이 생각된 내 생각을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미영아 뭐야? 뭘까? 미영이 생각에는? 구별하는 방법? 구별하는 방법. 뭐가 이거고 뭐가 이거고 방법.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죄송합니다. 99%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쓰이는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라니까 자꾸 이런 소리만을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읽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자꾸 소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음성은 뭡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가장 뚜렷한 음성은 뭡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내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었다는 것들 있죠. 그거는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근데 내 생각의 대부분은 뭡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왜 한다고 그래놓고 그냥 한두 번만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님 성경입니까? 성경은 글자지 그게 어떻게 소리입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 전에 사무엘이나 사울이 뭡니까? 쓴 게 아니고 들었죠? 들은 걸 여기다 적었잖아. 들은 걸 적은 거잖아. 소리를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소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가장 뚜렷한 하나님의 소리는 이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이 내가 읽으면 불편하거든. 어떨 때는. 뭘 이걸 해야 돼. 안 해도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내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소리처럼 내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미영아. 근데 구별해야 되는 거,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음성 아니야.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 음성으로 오해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1편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읊조리는 거라고요. 읊조리는 거 어떻게 읊조리는 거입니까? 중얼중얼 계속 그 말씀을 중얼 계속 읊조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자꾸 반복하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알겠죠? 더 내가 시험 들고 힘들 때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있죠.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따라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미영아 구별 가져 이제. 하나님 음성 아니다. 그냥 미영이가 피곤하다는 뜻이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따라서 내게 주신 교훈을 따라서 그 다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밑에다가 나의 기도라는 칸이 있죠. 나의 기도라는 칸. 여기다가 기도문을 내가 쓰는 거예요. 빈칸 있죠? 맨 밑에 빈칸. 그러면 나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서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기도 적은 사람. 기도 적은 사람. 다음 주에는 적어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하고 할 때 적을 수 있어야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기 내용에 붙이잖아요. 요 책의 내용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도문을 적으셔야 돼요. 응? 내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 메모들이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 메모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좀 해볼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완성된 거 아닙니다. 실천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생활 터전에 가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결과치를 수요일, 금요일, 안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그죠? 그럼 아직 두 개가 뭐 남았습니까? 실천하고 나눔. 뭐라고요? 실천하고 나눔.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나가서 사셔야 돼요. 사셔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은 14, 15페이지일 거예요. 매일 성경. 거기에 보면 다른 가이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데 조금만 더 첨가된 거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할 거고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매주 해야 되는 것들 있죠. 큐티 나눔에서 왜 우리 지하에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것들을 또 하는 연습을 해야 할 건데 이제 뭘 준비하시면 좋냐면 귀찮긴 귀찮을 건데 자기 성경 들고 오셔야 돼요. 이제 자기 성경. 네, 자기 성경. 들고 와서 그걸 보면서 쓰고 그 이제 빈칸에다 쓰고 큐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힘들다 그죠? 힘든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익숙해져서 제 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 목사를 넘어서서 스스로 말씀 읽고 말씀 깨닫고 각 목사에게도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고 그런 꿈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장해 주시면 더 보람되고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